론 해치크래프트의 이 마음 도둑이라는 책을 보면 이 게르빌루스라는 다람쥐와 이 주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난 주인이 이 게르빌루스를 찾아가 하루의 계획을 묻습니다. 게르비, 오늘의 계획이 뭐야?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니 뭐를 시작하는데? 이 게르빌루스는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긴 뭐야? 쳇바퀴를 도는 것이지. 잠시 뒤 사료를 다 먹은 이 다람쥐는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주인이 몇 시간 뒤에 찾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쳇바퀴만 돌릴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낫지 않겠어. 주인의 말을 들으니 게르빌루스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맞아. 내가 여기를 벗어나려면 조금 더 빨리 달려야겠어.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쳇바퀴를 굴렸지만 여전히 이 제자리였습니다.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항상 그 자리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일은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전날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말과 행동도 변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뀌지 않는 말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전도서는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전도서를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진정 사람이 그렇다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수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은 사람들의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이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오늘 전도서의 이 말은 한계가 있음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부자가 그의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너무 좁아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소산물을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이 부자는 나에게 물질만 가득하면 자신의 영혼까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며 내 영혼이 평안히 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만 많으면 영혼까지 능히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장 소중한 인간의 이 생명,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처럼 헛된 환상에 불과한데도 마치 사람들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것을 쫓아 헛된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이 제일이고 건강이 제일이고 그냥 내가 즐겁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건강이, 쾌락이 이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로 변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무엇이 제일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성도이고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여전히 물질이 제일이고 아니 내가 아직 건강이 제일이고 내가 아직 쾌락이 제일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믿음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고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고 쾌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병에 걸리고 우리가 한번 아프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 의사가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뭐 술을 끊어라. 이 담배를 끊어라. 그러면 당연히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몰랐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조심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제일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 전에는 나와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 좀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산다. 즉 가치관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사람을 속이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아직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배신해 가면서 정말 이 물질을 모으기에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삭개오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그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평생 동안 모았던 물질, 정말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 정말 욕을 얻어가면서 모았던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심지어 우리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경험담입니다. 만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을 보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스바 여왕입니다. 즉 그만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보면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지식도 지혜도 없는데 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혜자들이 많았던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방법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늘 예수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전했죠. 그런데 아테네에 이르러서는 여기에는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예수를 전해야겠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큼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받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후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만 전하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지만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본문에서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고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헛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쾌락도 웃음도 다 헛되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해답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결국은 헛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 믿음은 영원하고 믿음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 도시이죠.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 도시인 우르와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우르와 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즉 최고급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산골 오지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곳에 살다가 집과 문명과 토지를 다 포기하고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어느 누가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오지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이제 좀 요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은퇴를 해서 내가 시골로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최고급 아파트 그냥 놔두고 산골에 가서 살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알았다면 기쁨 아주 즐겁게 갔겠죠. 우리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놔두고 시골로 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대강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4년을 제외하고 평생 동안 이 전라도인 해남, 진도, 이 목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매번 사역지를 옮기는 곳이 해남, 진도, 이렇게 화순 이런 산골로 옮기셨기에 저도 함께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품 안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목포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강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서울로 온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과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부족한 인간인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 간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그가 같듯이 저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목포나 그 주변에서 개척을 하거나 또 시골에서 시골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자란 것이 또 그런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대강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잘 봐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도 훌륭하고 더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이 대강교회에 맞다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아브라함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듯이 저도 어찌 보면 평생 일구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가장 좋은 자리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에게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2번까지는 제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 목회의 꿈이 있었다면 서울에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오라고 했을 때 저는 2번이나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3번째는 예라고 했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오라는 저를 계속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이후의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서울로 올라올 때 저기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큰애는 이제 3학년이고 또 2학년. 얼마나 중요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환경이 시골하고 또 도시는 얼마나 다릅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도 진학을 해야 되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게 참 힘든 일들입니다. 뭐 저야 올라와서 그냥 목회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둘 다 또 기독교 학교인 또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앞길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았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이후의 일들 내가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여건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그 길이 대단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큰 술집을 운영하던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아 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원래 복권을 파는 가게였기 때문에 집주인도 복권 장사를 하면 아마 장사가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장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기사님은 기도하며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평도 안 되는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어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쓰게 됐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사장인데 하는 교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들을 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장사는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복해서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고쳐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작정하면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어떤 걸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7월 내내 계속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